오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이란 무엇일까요? 이 육은 물리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손으로 만지는 촉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이 오감이고, 그리고 오장 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오장이라 하는 것은 간, 심장, 폐, 또 신장, 비장을 말하고, 그리고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그리고 방광, 쓸개와 삼초, 신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장육부 사지백체 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에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르커스 질병, 태어난 그대로의 삶은 사람, 그리고 육신이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감각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르커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또 소마 질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큰 지체가 있는데 여기가 병든 사람들을 소마 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르커스 질병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이제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마 질병은 어떻게 치유할까요? 이 소마 질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을 쫓아서 순종하게 되면 치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또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피부가 가려움만 있어도 괴로운데 이 문둥병은 막 진물이 나오고 모든 그냥 그 부분이 썩어서 뚝뚝 떠나가고 하는 이런 천벌이고 불치의 병이다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인데,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나만이 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 번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갖고 왔는데 그 중에 계집아이를 하나 잡아왔어요. 그 계집아이를 나만 장군의 부인의 하녀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시중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계집아이가 주모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주인님께서 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저 문둥병도 고침을 받았을 텐데요 라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주모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귀담아 들었다가 그것을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제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말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가거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가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은 10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약 3억이라는 돈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 그래서 6천 곱하기 5만 원 하게 되면 3억이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니까 뭐 한 30억 정도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금이 6천 개, 그리고 옷이 10벌, 이 옷도 아주 비싼 옷이잖아요. 이게 이제 신화의 그 외투 같은 아주 비싼 옷, 이런 것들을 잔뜩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아들고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실뭐 떨듯이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느냐,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라고, 나보고 고쳐달라고 이런 편지를 냈냐. 이것은 분명히 꼬투리를 잡고서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막 부들부들 떨고 사심을 떨듯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소문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그 나만 장군 문둥병 든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그 나만한테 한번 저 엘리사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말과 병거를 끌고서 이제 엘리사의 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쭉 갔을 때에 이 나만 장군이 생각하기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하고 막 안수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병을 치료줄 줄 알았어요. 근데 문 앞에 갔는데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하인하나가 나오더니만 하는 얘기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전하거든. 그러니까 나아만이가 화가 쫙 뜬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예? 아람 예?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저 군대 엄청나게 군대가 많은 중국 같은 이런 엄청 큰 나라 거기에 군대 장관이야 장관 지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왔는데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야. 뛰어나와 가지고 막 여호와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예? 그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서 막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치료를 줄 알았더니 아니 이렇게 나를 대우하느냐? 우리나라에 저 다메섹에는 더 깨끗한 물이 있다. 내가 거기에서 씻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종들이 있다가 아이고 장군님 조금 참으세요. 아니 저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선물을 쫙 싣고 오고 그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가서 씻고 나옵시다. 그래서 종들이 하도 막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나만에 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2번, 3번, 4번, 5, 6, 7번을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그 문둥병이 딱 떠나가고 그 살이 여전히 어린아가씨 같이 깨끗하여 졌더라. 그래서 이 나만 장군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시다. 이러면서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습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이 가졌던 악청같이 막 부샘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는 이런 문둥병이 있던 나만 장군이 어떻게 그 문둥병이 고침받았습니까? 그 계지바위 하나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아이고, 우리 주인님께서 저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둥병이 고침받았을 텐데요. 하면서 지나가려 하는 그 말이 주모가 듣고 장군한테 얘기하고 아람왕한테 얘기하고 그런 가운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왔는데 엘리사가 또 하라는 대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여전에서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여기저기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만 몸이 아플 때가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안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한두 가지 문제와 질병도 다 아파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몸이 아픈데 특히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해도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입원해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고칠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면 다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그 게이지바의 소리를 듣고 엘리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실천했던 나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치유받지 못하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몸이 아픈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을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딱 어떤 때는 생각으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있을 때는 그걸 딱 잡고서 실천하게 되면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 그날 서울에 갔다가 평지에서, 뭐 무슨 뭐 울퉁불퉁한 데도 아니고요, 뭐 언덕도 아닙니다. 그냥 평지에서 가다가 내 다리가 서로 꼬이면서 거기서 그냥 쫙 뻗었어요. 넘어졌어요. 개구리 뻗듯이 쫙 뻗어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제 왼쪽 다리가 발목이 이제 꺾였죠. 꺾이면서 다 넘어졌는데, 뭐 지나간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고 깜짝 놀랐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막 툭툭 털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왼쪽 복숭아 삐는 데가 좀 아파오는 것 같아서 보니까 그냥 5분도 안 됐는데 주먹만한 혹이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예, 왼쪽 복숭아 뼈 밑에 이마에 튀어나왔어요. 지난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서는 빨리 그 한약방 가서 침 맞으라고, 침 맞으라고. 그래서 이제 한약방이 어디 있는가 여기 찾아가서는 질뚝질뚝 하면서 갔어요. 한의원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다리 다쳐서 침 좀 맞으러 왔습니다 했더니 여기 이제 뭐 침을 놔주더라고요. 그런데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로산타를 했어요. 뭐 이건 짚을 것 좀 없느냐고, 지팡이 좀 없느냐고. 그랬더니만 아우 지금 지팡이 없는데요. 그대로만 가가지고 그 마대자루, 걸레자루 있잖아요. 마대자루 걸레를 빼놓고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 됐다고. 내가 이거 짚으면 되겠다고. 그 밑에는 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걸 짚고서. 그리고서는 이제 서울에서 다시 대전을 내려오는데 서울역 앞에 오니까 계단이 한 3, 40개가 쫙 내 앞에 나타나는데 아이고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나. 아이고 한숨이 푹 나오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그때 깨닫겠더라고요. 응? 우리가 그냥 몸이 건강해서 막 뛰어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지팡이를 잡고서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를 한발 딛고 올라가가지고 지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희 교회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길 가다가 그냥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가 다쳐서 주먹만한 혹이 튀어나왔는데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내려오긴 왔지만은 아직도 통증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졌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사진을 좀 찍어봐야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느 병원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서울 갔다 이렇게 다쳐가지고 주먹만한 혹이 튀어나와 있는데 사진 좀 찍어보려는데 어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화상에서 그분이 직접 대뜸 하는 얘기가 조금 나가셔가지고 그 뒤에 가면은 그 고운손 병원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고운손 병원? 알았습니다. 한번 가보라. 차 이제 시동을 걸고서 내가 이제 왼쪽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오른쪽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고서 자동차를 보고 딱 나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고운손 병원을 쭉 가려고 나오다 보니까 앞에 큰 간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정형외과 간판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때 내가 간판을 보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지금 다리를 다쳤지 손을 다친 게 아니잖아. 다리를 다쳤지. 다리 사진 찍어보는데 내가 왜 고운 손을 보는 데를 가? 다리 보는 데 가야지. 저기 정형외과 저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앞에다가 차를 딱 대고서는 또 힘들게 이제 지팡이하고 이제 갖고 내려와서 힘들게 걸어가서 엘리베이터 앞 딱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에요. 아이고 병원은 6층이야. 그래서 또 6층을 또 그냥 질뚝질뚝 하면서 어렵게 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문을 열고서 간호사 앞에 가니까 간호사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제가 넘어서 다리를 다쳤는데 뼈가 부러졌는지 어떤지 좀 한번 사진 좀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주 난처한 얼굴을 하면서 만져보자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손님 저희는 지금 다 끝나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 나가셔가지고 골목으로 쭉 들어가서 저쪽 가면은 거기 고운손 병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처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또 가다가 그냥 간판 보자마자 내 생각이 바뀌어갖고서는 갔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고운손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지팡이 잡고서는 6층을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고 힘들게 와가지고는 다시 자동차를 타고서는 고운손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사진을 찍어보더라. 사진을 찍어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대가 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기부스를 해야 된다. 몇 개월 합니까? 그러니까 한 6개월은 기부스를 해야지 이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발 2개를 주고 기부스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생전 처음 목발을 짚었어요. 목발을 짚어서 이래고서는 이제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야탄을 타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유생활을 하는데 제가 몸이 다쳤다고 안 갑니까? 여기저기 약속을 한 데가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저 강원도 동해바다 쪽으로 가고 저 순천에 가고 막 다니는 겁니다. 이게 목발을 짚고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은 저 붕해를 막 하면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잖아요, 또. 역사를 하시면은 내가 가서 목발 짚고 가가지고 이제 또 한 사람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속으로다가 내가 그 자격지심이 드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해라. 지금 너는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뭐 치료한다는데 너나 빨리 치료받아라. 너나 빨리 치료받아라.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나한테다가. 그러다 보니까 가서 안수하는 것도 그렇고 막 힘있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일본을 가고 대만을 가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 한 가지 있더라고. 내가 목발을 짚고 가니까 저기서 막 안내원이 달려와요. 달려와서 나를 막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내가 맨 아주 제일 앞자리 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내릴 때도 다른 사람 다 앉아있으라고 나를 먼저 나오라 가지고 나부터 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목발을 다니면서 이 치유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냥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제 마음속에 막 너나 잘해라 빨리 너나 치료받아라 이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가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치유사를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아무 얘기 안 하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를 빨리빨리 좀 치료 좀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 주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간판 하나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간판이 성도 한의원이요. 성도 한의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성도 한의원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 그걸 가봐야 되겠다. 성도 한의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성도이신가 보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나 보다. 그리고 연세가 좀 지긋하시고 경험도 많으셔가지고 침도 잘 놓고 그래서 이런 다리 이제 인대가 늘어나고 좀 아픈 거를 금방 치료해 주시는 그런 데인가 보다. 야, 잘 됐다. 그럼 가자 이제.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는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웬 아가씨가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장님 뵈러 왔다고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인대가 늘어나서 지금 침을 좀 맞으려는데 이게 찾아왔다고. 그랬더니만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래. 원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말에 제가 원장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대학을 갑자기 맞고서 지금 한의원을 낸 그 신분이. 그래서 내가 실망을 해가지고는 아유 내가 다음에 오겠습니다. 왜 그냥 가실다느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 한의원 그래가지고 예수도 잘 믿으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침도 잘 놓고 그런 분이랬더니 아가씨가 대학 졸업 맞고 금방 오셔가지고 뭘 하시겠냐고.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제가 목사를 했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혹시 그 불침 맞아보셨어요? 불침? 불침이 뭐예요? 그랬더니 불침 맞으면요 그 금방 나요. 근데 금방 낫는다는 얘기가 머리에 딱 들어오면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래요? 불침 한번 맞아볼게요. 근데 목사님 조금 아프긴 한데 참으셔야 됩니다. 뭐 참아보지요 뭐.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고 침대 가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침을 맞는데 세상에 난 침을 많이 맞아봤지만은 그 불침같이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에요 또. 이게요 침을 꽂는데 위에서 이제 살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인대, 세포, 뼈까지 닿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런 불침 맞아봤습니까? 그런 침 맞아봤습니까? 이 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게 막 그냥 뜨고가지고 타오는 건데 인대 뭐 세포까지 태우니까요. 와, 이 소포터만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막 소리를 치고 싶은데 그 예쁜 원장님이 옆에 서가지고 저를 또 칭찬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아니 목사님은 얼굴도 미남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참을성이 많으시냐고. 다른 사람들은 소리소리 치고 이거 맞다가 뛰어나간대요. 못 맞고.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참으신도 많으시고 아픈 짓도 안 하신다고. 사실 나는 막 눈물이 막 줄줄 흘러 지금. 소리 막 치고 싶어, 막 뛰어나고 싶으냐. 얼마나 아픈지요, 진짜. 이거 맞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근데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또 묵상하고 회개하고 이런 기간으로다가 이제 보내는 이 사순절 기간. 그 사순절 기간에 제가 불침을 맞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양발과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그래가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바늘 많은 거 하나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프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찬양이 막 저절 나오고 막 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막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근데 사순절 기간에 제가 불침을 3번을 맞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에 1번 맞는데요. 진짜 4번을 40일 동안 4번 맞아요. 4번. 불침을 4번 맞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진짜 아파. 막 눈물이 툭 떨어져도 막 이빨을 안 보내가 참고 또 우리 그 아가씨 또 원장님께서 또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또 참고 막 이러면서 4번을 딱 맞았어요. 4번을 딱 맞고 고난주간에 끝날 때쯤 되는데 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제가 셋이서 큰 높이 한 8층 높이 빌딩 그 옥상에서 환자를 놓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가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인사를 드리고서는 그냥 그 옥상에서 8층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뛰어내리면서도 내가 다리 아파갖고 뛰어내리면 이거 내가 땅바닥에 이거 뛰어내리지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딱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누군가는 나를 다 받쳐가지고 싹불이 내린 것 같이. 사실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머리 먼저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그대로 내 몸이 요 손쳐다고 그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내 땅바닥에 탁 땄어. 탁 땄는데 그 순간에 꿈속에서 생각나는 게 내 다리가 안 아프네. 내가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밟겠다는 소리인데 내 다리가 안 아프네? 그러면서 눈을 딱 뜨고 잠에서 딱 깼는데 그날로 내 아픈 다리의 통증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못발을 집어던지고 깨끗하게 치워받아가지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하게 되었어요.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머리부터 아플 때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을 때에 남들은 한 달씩 입원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3일만 일주일만 빨리 입원하고 퇴원하게 되고 이렇게 속히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어떤 때는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들으면서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판단하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치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은 이렇게 날씬하고 멋있잖아요. 그렇죠? 제 몸이 83kg가 된 적이 있었어요. 83kg가 되면서 제가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하게 되면은 너무 숨이 가빠가지고 크게 숨을 들이마셔 내뱉으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끙끙대고 그리고 걸으려면 3발짝을 걷지를 못해요. 걷다가 쉬어가지고 숨 좀 쉰 다음에 또 쉬고 사람들 같이 가다 보면요. 제가 계속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한 몇 발짝 걷다가 쉽니다. 쉬면은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럴까봐 내가 몸이 아픈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옆에 있는 꽃을 다가 이렇게 만지면서 아유 꽃 이쁘네. 이래가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서 이제 헐떡거리고 하거든. 조금 있다가 좀 괜찮으면 또 걷고 그런 몸 상태가 돼버렸어요. 이게 나이는 젊은 사람이 90대 눈이 되어가지고서는 헛걱거리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간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40일을 약속을 하고 작정일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40일 작정하는데 들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이어트를 해라. 그 말씀이. 몸무게를 빼라는 거예요. 몸무게를 빼라. 그러니 제가 무슨 주부입니까? 뭐 음식 준비를 합니까? 그냥 해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막 또 나와서 막 사먹을 때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이어트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뭐 음식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다시 50일간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쓴 책 50일 기도 치유 체험이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같이 그걸 읽고 또 기도하고 매일같이 읽고 기도하고 저 혼자서 50일 작정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이 기도하다 보면요. 따라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다. 만남의 축복이 있다.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생각으로,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꿈속에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갖고 왔냐 하면은 다이어트 제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이어트 제품이라는 거예요. 새로 나온 건데 목살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 물건 팔으려고 나를 실험용으로 써보려고 내가 먹고서 이제 내 몸이 좋아지면 그게 이제 선전을 하잖아요. 그러라고 이제 이걸 공짜로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나 먹어보라고. 근데 나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응답인데 이분이 그걸 갖고 왔잖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의 이거를 했던 뜻이라고 내가 먹어보자. 그리고 제가 50일간 작정들을 하면서 그거를 먹는 가운데서 50일 동안 제 몸무게를 14kg를 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걸 먹기 전에 이 앞에서 병원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간단하게 좀 해보고 먹은 다음에 또 똑같은 검사를 또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왔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 가가지고는 간단하게 약 씌우다가 건강검진 하니까 한 50가지만 피를 뽑아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걸 해보니까 내 몸에 11가지의 이상이 있는 거예요. GPT, GOT가 있고, 뭐 지방간이 있고, 뭐 쓸개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내 쓸개에 담석이 있는데 이렇게 꽉 차가지고 쓸개를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음파 검사라고 뭐 여러 가지 검사했는데 11가지의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몸무게를 내가 14kg를 딱 뽑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이 11가지 수치가 다 정상으로 왔어요. 당뇨가 수치가 내리고 혈압이 제가 160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120이 되고 GPT, GOT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고 지방간이 없어지고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간호사 아가씨가 조사를 하는데 있었는데 뭐예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 여기 쓸개에 담석 돌덩어리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보였는데 이번에 없네요. 없어졌네요. 보니까 쓸개에 담석이 다 녹아가지고 상나버린 거예요. 잘못됐으면 쓸개 떼고 쓸개 없는 사람 될 뻔했는데 그게 다 녹아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매주 토요일 날이면 저 옥천의 장영산 휴안림 156만 평인데 거기 가서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제 산소리 물소리 듣고 햇빛 보고 그걸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 가서 했는데 올라갈 때 한 20-30번 쉬어서 올라가야 돼요. 20-30번 쉬어서 올라가다 힘들면 쓰고 힘들면 힘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몸무게를 14kg를 뽑고 나서 거기를 산에 가는데 저는 뭐 쉬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정수기 본다고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빨리 내려와야 되니까 정상에 올라갔다가 그냥 빨리 내려온다고 내려오는데 그냥 막 뛰다시피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라갈 때도 한 번도 안 쉬고 내려올 때도 한 번도 안 쉬었네. 제가 3m, 5m만 가면은 숨이 차가지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숨이 터져버린 거예요. 숨이 터졌어. 그리고 그냥 가슴이 팍 마음껏 호흡을 하고 내뿜어도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상이 없고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깨끗하게 치유받았는데 그때
제 신체 나이가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제가 몇 살 같습니까? 33살이에요. 33살. 어떤 사람은 20대 같다는데 그건 너무 또 아부 부리는 거, 아부 치는 거. 제가 지금 33살. 30대의 신체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은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제가 시간 없어서 간증 못 하는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온갖 질병으로 종합병 같았어요. 내 몸이 반이 마비가 되는 반신부수된 적이 있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혼자 못한 적이 있고 내 코에 이만한 강낭코만한 혹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만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종합병 같은 그런 몸들이 전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라는 대로 할 때 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안수받고 치유받는데 특별히 제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막 믿음으로 보고든 걸 선포할 때 그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치유받은 간증들을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아까 여러분들이 서두교의 그 붕의 광경을 보셨습니다만은 조금 한 15분 정도 보는 거지만 2박 3일 동안에 거기에 임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그 한 15분 정도만 보는데도 막 전달이 오잖아요. 그죠? 막 느껴지잖아요. 막 전달이 오게 되고 막 믿음이 생기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셔요.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은 예언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다 성령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이고 막 꿈을 꾸고 막 예언을 하고 말씀으로 생각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딱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하게 되면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아멘요. 크게 한번 해봐요. 귀신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각종 질병이 떠나갑니다. 마침내 건강하게 돼서 백세 건강, 백세 건강. 할렐루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